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지금 본 영상은 1992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400m 경기에 출전했던 영국의 데드먼드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4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그는 금메달을 목에 딸 것으로 기대하고 연습을 해서 이제 결승전에 달렸는데 경기 중 오른쪽 근육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레드먼드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경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는 왼쪽 발로 뛰면서 이제 결승전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통분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데 이렇게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쪽 발로 뛰어서 결승전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이때 관중 속에 있던 한 사람이 진행요원의 그 저지를 뿌리치면서 달려와서 이제 그 선수를 이제 부축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는 바로 레드먼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포기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레드먼드는 아닙니다. 저는 결승전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읽은 아버지는 그럼 좋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달려가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팔을 자기 어깨에 매게 됩니다.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결승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침묵의 모습으로 관중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승점에 도착한 아버지와 아들을 향하여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그들은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위로를 한 것입니다. 마침내 레드먼드는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깨 동무를 해준 아버지 덕으로 그는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주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함께하는 힘입니다. 어깨동무 포옹의 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 관중의 자리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깨동무하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어깨동무하며 고통과 꿈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포옹과 어깨동무, 이것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포옹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함께 어깨동무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기다려야 한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불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렵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많이 겁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겁이 물러갔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물러갔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놀랍게도 2만 명의 새신자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기존 교인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무리는 2만 명이 넘는 초신자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120명이 새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초대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원형이요, 교회의 시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해야 합니다. 누가? 성도와 성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어깨동무를 해야 됩니다. 낮은 자에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마음이 차가운 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손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가난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 한마당의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성도는 삶 속에서 함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들은 삶 속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는 성도들과 그들은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겐 뭐냐?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양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연세가 많고 연세가 적고, 그래서 연세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설교하기가 힘이 들지요.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시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찬가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그들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존 유대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성도, 크리스찬, 여러분, 헬라파 크리스찬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각각 다양한 성도들인데 그들의 높고 낮음을 다 성령 안에서 깨트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우리 같으면 양반과 상놈, 다 모든 지위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땠습니까? 포옹을 했습니다. 어깨동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깨동무하며 삶을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하는 무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만 어깨동무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내와 감정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들은 나누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 그러죠. 34절 넘어갑시다. 34절부터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부자가 자기의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교회,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신가요? 우리는 건강을 가졌습니다. 건강을 나누셔야 합니다. 물질을 가졌나요? 나누셔야 합니다. 재능을 가지셨나요? 나누셔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셨나요? 그 시간을 나누셔야 합니다. 은사 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 은사를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삶을 나누었다. 내 삶을 나누었다. 제가 늘 설교하지만 예수 믿고 행복하고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네 혼자 왔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왜 너는 예수 믿고 너 혼자만 행복하게 살다가 이곳에 왔느냐고 그 소리를 들으시면 아니 되는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아픈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함께하지 못한 그런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마저도 함께할 수 없다니, 교회마저도 손을 잡을 수 없다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마저도 내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니,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가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함께 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새 가족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말씀을 배웠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그것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캐리그마,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은 배우게 된 것이에요.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9절로 하반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9절 마지막 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무엇을 듣고요? 사람의 말을 듣고 울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자기 집을 짓지도 아니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까? 그 방해를 이기고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은혜가 돼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우리가 세상의 일로 사람의 말로 영화 구경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쓰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눈물이 나야 될 그런 순수한 영혼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영감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그런 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어땠습니까? 신앙생활에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우리 들어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새로 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여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힘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읽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건 가짜다.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읽고 기도 15분만 하면 얘들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인간의 말들이 있어.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흑암의 세력이 역사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하고 전쟁해서 집니다. 계속 져요. 나중에는 법궤까지 가져갔는데도 법궤도 빼앗겨요. 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전쟁에서 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인데 왜 시험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져요. 블레셋 백성들에게 법궤까지 빼앗긴다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지고 법궤까지 빼앗깁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어라. 마음을 쏟아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지 않느냐? 사무엘이 시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단을 쌓고 그곳에 물을 붓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어요. 금식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갑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겠다. 전쟁을 그들이 치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습니다.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에베네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로 돌아가 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비난의 소리를 듣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나눔이 없으면, 코이노니아 친교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세상은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세상이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으나, 그러나 여러분 42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힘써 주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니 어떡합니까? 칭송을 받더라.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니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47절로 넘어가 보면 날마다 믿는 자들이 사람들이 더하여 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유교회가 초대교회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중삼청 성도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십시오. 목사님, 내 입에서 아멘 소리 나와야지 목사님 강제적으로 시키지 마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40주년을 맞습니다. 40주년을 맞는 우리 온유교회, 울산 온유교회 40년 역사를 지났고, 이제 새로운 40년을, 새로운 시대를 열을 수 있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영성, 그 영성을 우리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40주년 행사, 그건 뭐 필요 있을까? 돈 들어가는 일 하지 말았으면.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어디 있나요? 예,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력하는 일에는 물질적인 거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러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우리 울산 온유교회 새 시대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가 가진, 성도들이 가진 영성을 우리가 닮아야만이 성령이 이 교회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떡을 떼며. 요즘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굶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여러분 먹지 못한 분들 때문에 우리 식당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고생하고 여러분 밥 주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중국 경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 울산 땅의 경제가 좀 어렵지. 그러나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어렵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어려운가요? 가난한가요? 100년 전, 70년 전, 50년 전 우리 부모님들 살았을 때 그때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가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살다가 지금 조금 경기가 나쁜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모습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서울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와요. 항상 설교 메일을 보내오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제가 쭉 보았는데, 그 권성수 목사님의 설교 내용 속에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현대인들은 고슴도치다. 그 권성수 목사님의 글이에요. 현대인들의 삶은 고슴도치다. 겨울이 이제 와서 추워지니까 고슴도치가 들어 우리 춥다. 그리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깨동 모아서 포옹하자. 그런데 고슴도치가 포옹을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침이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피가 나요. 하고 고슴도치들이 끌어안다가 포옹하다가 앉지를 못해요. 이걸 가져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나 당신이 좋아. 서로 현대인들이, 인간들이 서로 포옹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따뜻함을 원해서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푹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슴도치 신드롬,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 목사님의 글 속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반려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를 두고 인생의 반려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사는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어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반려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반려자, 내 남편, 내 아내가 없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고, 고양이를 반려자, 개를 반려자로 그렇게 사람에게 위로 못 받으니까 고양이에게, 개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중국에 마나오라는 할머니가 아니지, 연세가 59된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리를 설 수가 없어 걷지를 못해요. 가난해가지고 휠체어도 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리아카 그걸 이제 동태 2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겨우 앉아가지고 그걸 밀어가지고 2km 떨어져 있는 시장에 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신발을 수선해가지고 그걸 수선해주고 하루에 2,000원을 벌어서 사는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황구라는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2km 정도 타이어를 굴려서 가는데, 근데 언덕길이 있어서 못 올라가면, 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가 그 주인 되는 할머니를 밀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개를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 개새끼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하면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 개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저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함께해야 될 사람을 함께하지 못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누어야 될 사람을 나누지 못해요.
나와 가깝고 나와 뭔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이상의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삶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40주년을 맞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 품 안에 있는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은 미워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아픔이 오늘도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무랄 것 없어요. 누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돌을 던져야 될 것은 내 심령이에요. 나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초대교회의 원형을 닮아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